사실은 이 문자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그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히브리어가 원래 그 모음이 없었잖아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 한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실 저도 헬라어를 사실 더 많이 알지만 헬라어를 거의 안 보거든요. 헬라어가 나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게 정치적으로 많이 그 로마에서 그 콘스탄트에 의해서 헬라어를 많이 그냥 정치적으로 많이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서 전부 막 많은 사람이 죽고 다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를 요즘 이제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포인트만 알면은 어느 정도 그 중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가져왔는데요. 우선적으로 성경 전체가 그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1장 1절 얘기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약을 완료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1장 2절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언약을 했는지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고 2절을 그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안에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그 1장 1절과 2절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그 문장의 기법은 가장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머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 팔복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카이오스가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한글에서는 신령이 가난한 자로 가잖아요. 마카이오스는 그러니까 프토코스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헨호, 바실레아톤, 우라논 천국이 네 것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바로 애통한 자가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여덟 복이 전부 복 있는 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가장 첫 머리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어는 그 주의하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주의하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뭘 주의하느냐? 기도할 때 프리스코마에 주의해라. 그 다음에 구제할 때 주의해라. 그 다음에 회당에서 주의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딱 중간에 그 내용을 달고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양식을 잘 먹어야 되는 얘기. 전부 양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첫머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베레시트가 나옵니다. 베레시트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베레시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레시트로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베레시트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럼 이 베레시트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먼저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고 할게요. 제가 무턱대고 얘기하면은 좀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이에요. 그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증언했대요. 그 처음이 바로 베레시티 첫 얘기거든요. 창세전에는 물론 에베소서 보면 다 택했지만은 그 베레시트를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베레시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칠판에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베레시트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이 오트가 두 번이 나와요. 오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트거든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오늘요. 이게 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과 나중이고 이게 알파와 오메가고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 오트가 이 타브가 십자가라는 의미잖아요. 십자가는 항상 여기 하물같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거의가 다 목적으로 써버리고 또는 뭐 그냥 접촉사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알레프부터, 그렇죠? 이게 자 타보까지의 23자 안에 전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질이. 그러니까 이 23자로 인해서 성경 66권이 그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나쁘게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이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 여기 전부 속성과 그 갈망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베레시트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 관점을 가지시고 성경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본 바와 같이 우리를 베레시트로 태초를 만들 때 있죠. 베레 그렇죠? 시트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게 로시가 머리거든요. 이 팜플렛에 있죠. 바로 레시가 그렇죠. 머리죠. 레시가 머리입니다. 레시죠. 이게 주님 머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서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머리가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이 로시가 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트 그렇죠? 베이트죠. 베이트 이 안에 다 있죠. 이게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내 마음에 이제 머리가 들어와야 돼. 이 상태에 돼야. 이 상태란 것은 이 머리의 의미란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건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이 레시가 머리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창세기 6째 날 시시로 말씀하셨듯이 이 로시의 의미가 그냥 머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머리가 들어와서 너를 그렇게 이렇게 베레시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존재로 하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베이트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에트가 오트가 처음과 나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내 마음에 자 하나님 이건 요들은 사역이라니까요. 사역하여서 완료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이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걸 창조하겠다는 거지. 봐라 그렇죠? 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자 항상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글씨가 세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여기에 이 어근이 있으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 아래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접두에다가 또 넣고 정리에다 넣고 이렇게 그렇죠? 숫자를 그 글씨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를 아마 히브리어 보시면 나온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보자고 이거를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그럼 이게 뭐죠? 두 개면 이게 바르예요. 바르는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아들이죠. 아들이고 이것은 라 아들을 보란 얘기예요. 아들을 보라. 창조가 아들을 창조하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 머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상태를 창조라 한다. 그 의미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위임 시트도 똑같네요. 시트도 위임이라고 얘기한 바 있죠.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얘기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세에 창조했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얘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성경 한번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8장 제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2절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 저 얘기를 제가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이 태초란 얘기가 넣으시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원문에 보내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그다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산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땅도 들도 하늘도 생기지 아니할 때 먼저 베레시트로 나를 만들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절 첫째 날부터 이렇게 하늘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땅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바로 베레시트인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청과 교제를 줬다는 것이에요. 시청과 교제를 줬다, 우리의 교보제를 줬다, 또는 우리의 소품으로 줬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몰라보면,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했죠. 한 영혼이. 그 이야기는 모든 우주 삼라만성을 나의 소품이자 나의 시청과 교제를 줬는데, 만약에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게 천하보다 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거 예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전부 내 얘기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창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볼게요. 30절부터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실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니라. 내가 창조자가 됐대요.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창조자가 됐어요. 됐으면은 내가 보이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유한의 존재를 다른 차원으로 내가 봐야죠. 우리에게 천국에도 없는 가족을 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자식과 그런 것들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반드시 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종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샤마거든요. 샤마 이게 샤마 순종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진리로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오투가 있죠. 이게 오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전체 23자 안에 하나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속성을 알면은 사실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의도로 줬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쁘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이제 돼야겠죠. 예수님의 그 지체가 돼야겠죠. 지체에 대한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베레시트에 대해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바가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은 자, 하늘과 땅을 이제 하늘이 지금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한번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하늘이 있어요. 둘째 날이죠.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세인이 얘기가 전체 얘기니까. 그러면 첫째 날이 에하드란 말입니다. 이게 에하드, 그렇죠? 에하드고 또 둘째 날이 쉔이에요. 그럼 똑같이 이것도 앞뒤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이 아해는 또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를 구분하였다는 얘기거든요. 구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맏형이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차자이니까 장단으로 태야죠. 우리가 이 일반 이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의 복사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이드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쇠니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 두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슈거든요. 이슈죠. 이슈의 의미가 뭐예요? 전부성 이 얘기거든요. 이슈가 또 이거는 노아거든요. 노아 아시죠? 노아 방주 얘기예요. 이거예요. 노아 얘기도 하나님이 확장하여서 노아에게 생명을 주었다, 안식했다,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성경을 보실 때는 절대적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이름을 왜 줬는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건을 그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성경이 풀어지면 안 맞죠. 안 풀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봐야 풀어진다니까요. 인물, 지명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슈가 자 이슈를 제가 한번 보기 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보기 전에 이슈가 여기 있네 그대로. 이건 이슈네. 베레시티의 이슈가 있네요. 이죠. 그렇죠. 이 이슈가 머리 안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이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보기 전에 이름을 제가 이름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 그 이름을 이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름인 그 적혀 있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이게 아부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람이거든요. 아브람. 그러면 항상 이쪽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죠. 아버지가 이건 바르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내 빈 그 안에 채워졌다.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게 붙잖아요. 이게 여호와가 딱 이 안에 붙잖아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호흡이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무슨 싸움을 하느냐, 무슨 전쟁이냐는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걸 전쟁하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르와 영이 있습니다. 르와 이게 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은 다 들어있어요. 영은 들어있다니까 조금씩은요. 그럼 여기를 뭐라 하냐면 네펫이라고 그래요. 네펫이 그 다음에 이거는 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우리의 구프,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프, 몸이 있어요. 항상 영혼 몸으로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영은 다 깔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영을 우리가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깨워야 돼요. 그 시편에서 보면은 영혼아 깨어나라 많은 말들 있잖아요. 이 영을 깨우려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오투, 이 속에 있는 23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질을 계속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들려주면 이 영이 이 넷벳이 혼을 하나하나 이렇게 침략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이 얘기거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밖에서 보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영이 완전히 점령이 되면은 내 몸에서 구프에서는 예수의 그 형상이 예수의 인성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게 왜 이렇게 23자의 얘기만 내가 계속 내 안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달인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일을 본다손 치더라도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도사가 되듯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나한테 들려줬을 때 이 영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예수의 인성이 나가면 그렇겠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하고 형하고 같이 잘 살다가 아버지 쫓겨냈단 말입니다. 나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완전히 방탕하면서 아주 지연멸매를 먹고 살아요. 그 상태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에요. 그럼 이제 탕자가 아이쿠 내가 딱 깨달아 보니까 내가 지연멸매 먹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에서 내가 죄는 십자가에 다 도말했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와 같이 반지를 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만
그대로 그 속에서 조금 전에 창조자가 돼서 모든 걸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그런 게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 그 신앙심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달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못 누리면 나가서도 없다니까요. 죽어서도 없습니다. 몸이 죽어나도. 이 생각관념, 네가 행한 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ing지 내일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누리면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때는 이게 육신이 없어버리면 이 구프에 이 소마 몸이 없어버리면은 굉장히 공허하겠죠. 어느 날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먹고 살만해도 불구하고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공허가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 같이 여기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지옥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 할 만하면,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봤습니다. 아브라함 하기 전이었죠. 아브라함이고, 네, 아브라함이 이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그 사건 모든 그 내용을 속에 있는 이 히브리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하나님 속성으로 이걸 풀어보면 이 자체를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푸니까 당연히 초월할 수밖에 없죠. 영으로 푸니까. 영으로 안 풀어지면은 초월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영으로 푼다고 그런다니까요. 성경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자 둘째 날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샤마임이 이거 메임이죠. 마임이 무리가 있잖아요. 자 여기가 물이 있고 마임이 이거죠. 자 마임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요두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것은 우리의 이 맹자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이 성경 꼬리 글자에 항상 정사각형이 붙습니다. 어디를 붙든 간에 많이 붙어요.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왜 붙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정사각형 네모진다 했어요. 그 천국 거기에 사도들과 지파들이 그 12지파들이 문을 지키잖아요. 그 기초문을 지키잖아요. 그런 의미야 이게. 정사각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정사각형. 넷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흘러놨어요. 그러면 이게 여호와거든요. 이 요두가 여호와의 약자란 말입니다. 선이고 이제 하나님이 하는데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이게 자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이거예요. 이게 요두고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다니신다면 돼요. 같이 어떤 문맥 속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걸요. 항상 이쪽은 하나님 것이고 이쪽은 여호와예요. 이쪽은 중간은 여호와고 이게 여호와의 그 약자잖아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거든요. 이게 여호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 여호와의 그 숨이라고도 하고 또 바람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 하잖아요. 이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럼 나를 하나님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하고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네가 태초가 되면은 베레시티가 되면 너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걸 동행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수용시켜서 너를 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네페시 호는 그 영이 들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야 그게 그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여호와가 이제 인성을 가지고 신학에 예수로 온 거예요. 예수잖아요. 이 예수. 예수는 뭐예요? 이게 형상으로 만든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를 수용하여서 그 다음에 너를 보게 하다, 예수로 보게 하다, 형상으로 보게 하다, 형상으로 옮겨 붙게 하다. 그럼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성경 전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호와가 우리가 돼야 되고 예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숨이라고도 했고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바람은 임의로 불되 어떻게 거듭나냐고 그랬더니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분지 어디서 간지를 알 바가 없다고 그래요. 성령도 이와 똑같이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문을 안 열면 그 성령은 지나쳐 버립니다. 바람처럼 지나쳐 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 바람,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이 작은 바람이면 작은 바람에 그 감촉이 있어요. 느낌이 있다니까요. 역동적으로. 그래야 이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내 속에서 체율이 있어야 되고 증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를 체험시켜 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밖에 있는 것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에 다윗이드가 이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죠. 하나님 쪽이니까. 그리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람을 항상 불고 있어요. 공기가 항상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다윗은 열었어요. 이 성령이 들어가면 내가 문을 열어, 내가 닫고 있으면 안 된 것이죠. 아무리 바람이 불면은 이 건물 안에는 바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전체니까 내가 이제 이 마음을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나쁜 인본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또 하나님하고 반대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를 깨부시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다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밖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 엄청난 아주 그냥 짐승으로 우리가 믿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용중룩으로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제 이렇게 사역해서 이 가운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자, 이 영은 이게 르하라 있죠. 르하라고 볼 수 있고 르하죠. 예, 르하흐 영이죠 이게. 자, 영이라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오르 빛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르 빛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쪽에는 뭐죠? 이거 빛이니까 여기는 호세크겠네요. 호세크는 뭐예요? 어둠이죠. 또 여기 영이니까 여기는 네페시 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은 의미죠. 다 성경에 이 이론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래 것은 우리예요. 항상 내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은 반드시 이 백도프거든요. 이 가운데로 와야 돼. 가운데. 이 가운데가 뭐냐면 가운데 얘기가 이대로 보면 이게 베레시티 얘기의 의미예요. 이게 백도프가. 그 다음에 토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완료시켜서 인격으로 이게 카프니까 너에게 수용시켜 줬다. 그러면 나는 이리 올라가야죠. 그럼 이게 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하고 죽고 십자가에 이제 우리가 다 도말을 시켰잖아요. 도말을 시켰으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이게 뭐가 아니라 라키아가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면 나는 늘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에 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걸 깨달았는데 그럼 나에게 지금 현재 나타난 그 현상이 뭐냐는 얘기예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들은 모르겠죠. 본인 느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다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오프거든요. 오프가 뭐냐면 새거든요. 이게 오프가 오프죠. 오프 카나프거든요. 카나프 이게 날개 있는 새를 얘기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얘기했듯이. 그럼 이 새의 의미는 자 하나님이 엉겨 붙어서 인격으로 우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새는 그래서 저 공중을 활활 날면서 더 멀리 광활하게 다 봐요. 그 얘기는 이 성경 말씀에 굉장한 지식이 있다는 다 열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열어졌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새는 반드시 열어지면 열어진 만큼 또 땅으로 기어야 돼요. 땅. 티끌이 돼야 돼요. 아파르가 돼야 돼요. 아파르가. 티끌이 돼요. 두 가지의 그 성질이 항상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또 다른 또 인간들과 이 진리가 안 된 인간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티끌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에 항상 그게 두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가 6장에서 6날개를 보라. 6날개를 그가 얼굴에 두 날개를 못 봤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두 날개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은 이제 율법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두 날개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사야가 깨달아 버린 것이에요. 깨달아 버리니까 에구먼이나 6이 뭐냐? 시시예요. 시시. 6째 날 이게 시시잖아요. 시시. 이게 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그대로 예수님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걸 깨달아, 6개를 깨달은 거예요. 숫자 속에는 그 언약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깨달아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화로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 증거했던 게 완전히 내가 잘못 증거했는지 알 거 아니, 본인이. 나는 화로다. 내가 여지껏 소경이 되어 소경이 인도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다는 얘기는 띠끌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요. 하면서 죄가 다 사해졌대요. 악이 다 사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사야가 다 같은 얘기인 것이에요. 그렇게 창세기에 그 7의 언약만 알면은 성경 어디나 다 이게 들어가도 다 그게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성경은 그래 이렇게 22장 오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셔야 이거를 이 속성을 알면 성경이 안 풀릴 일 없죠. 다 이 말로 됐잖아요. 다른 말로 된 거 있는가요? 이 말로 되게 풀어지겠죠. 내용으로도 풀어지고 두 자가 또 합쳐져서 풀어지고 제가 조금 전에 풀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에 이제 백토크에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왔나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내려왔다 했어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했어요. 성전으로 가야죠. 그렇죠. 같이 그러면.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야죠.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이죠. 보겠습니다. 24절. 자,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알켄이거든요. 알켄이란 건 항상 알은 위에 하나님이 이게 켄이란 얘기는 그대로 됐다는 얘기는 이름으로란 얘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 적용하여서 확장시켜줬다는 얘기. 켄의 의미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접촉사로만 봐버리면 너무 가난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용시켜서 너를 확장시켜줬다. 그런데 아자브란 건 떠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누가 떠났나 보다고요. 이슈가 떠났다. 이슈. 조금 전에 이슈 얘기했죠. 이슈가 바로 그 샤마인과 아레치의 이슈 같이 하니까 이슈였어요. 이슈가 이 땅으로 왔어요. 남자라고 해석이 됐네요. 남자가. 그런데 번바가 어디서 떠났냐? 오트, 아부. 그럼 오트가 똑같네요. 오트의 성격을 가진 그 아버지 품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아버지 그 오트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그 알파와 오메가 이게 그 얘기잖아요. 오트에 이게 마켓이 붙은 것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오트의 성격을 가진 아버지 품에서 또 여기도 보니까 배오투 이거 어머니 품이니까 애는 한 양육이니까 어머니 품 이것도 오투네요. 그래 이 오투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오투가 처음과 나중 그죠? 오투가 떠났다는 얘기. 그건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바크가 딱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연합했다는 얘기 다바크가. 그 연합한 게 뭐냐? 이샤예요. 이샤. 그렇죠. 이샤트거든요. 이거는 이 베트는 항상 이 점이 있으면은 베레시트를 의미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존재가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 이샤의 여기를 보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샤가 와서 하늘이 와서 이샤 이게 이샤잖아요. 이샤는 이건 항상 이게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슈가 불이라고도 하고요, 진리라고도 하고요, 말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니까 3장 말미에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화영금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막아야죠. 내가 동산인데 당연히 그걸 느끼셔야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슈가 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 왜곡된 복음, 독해진 복음, 당연히 이슈가 막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유황불이 던져졌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사건을 그냥 그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속의 것으로 알아야 내가 실제로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럼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이 이슈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도 이슈가 온 거라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그래서 그 이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작업을 한 거죠. 오트의 작업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이슈가 와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얘기예요. 이슈가 와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14장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니, 처소를 예배하러 십자가에 죽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처소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럼 우리 전제가 베이트가 돼 있어야죠. 이 전체 얘기를 여기서 보니까 베리트가 뭐냐면 베리트가 바로 이게 언약이에요. 전체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베리트가 이 안에 다 있죠. 읽고 자, 이 안에 우리가 예배를 왔어요. 그러면 자,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오셨나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카프가 있어요. 코프죠, 코프. 코프가 자, 이게 코프거든요. 코프는 이제 내시에 이게 예수님 머리예요. 머리에 이제 기둥이 되는 거 그입니다. 바부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프는 바늘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늘기는 뭘 끼야 되죠? 바늘기는 실을 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늘기에 실을 딱 끼듯이 그렇죠. 바늘기에 실을 낀다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군데 알면은 전체를 알게 돼 있어요. 모르면 그거는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풀지 않고는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코프가 실을 쫙 이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샤마라 했잖아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지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코프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가냐고. 어떻게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우리는 그 속의 것을 보니까. 겉에 것은 안 되겠죠. 낙타가 뭐예요? 이게 기멜이잖아요. 기멜이 뭐라 했어요? 기멜. 이게 항상 이게 낙타는 짐으로 옮기니까 이게 성령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진리로 그렇죠? 우리가 조성받는 거고 공급받는 것이고 그러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면은 난해한 구절이 없다니까요. 다 풀린다니까요. 그걸 영으로 본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걸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 여기를 제가 넘치네요. 에레미야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어디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31장이었죠.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이제 우리가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럼 이게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낀 게 우리 바람을 이렇게 성령이 딱 불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막아버리면은 바람은 그냥 실제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열면은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새 언약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그렇죠? 내던 날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럼 그 남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남편이 오토로 왔어요. 오토로 왔는데 다 몰라버린 거예요. 다 제가 설명한 다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아느냐? 성령님이 오면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자리라니까요. 처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세뇌하지 말라. 그게 같은 얘기겠지요. 성경이 다 이게 연합이 안 된 경우 없단 말입니다. 남편이 되었어도 다 피하였대요. 그렇죠? 이게 31절이었죠. 32절 한번 볼게요. 자, 남편이 되었어도 다 피하였고 그 다음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했잖아요. 그날 후라는 것은 창세기 7번 얘기해서 이거를 그날의 의미가 헤메라 어느 때까지니까 그 창세기 때부터 이게 그날이에요. 염이 이게 여호와의 약자거든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날이라고도 했고 낯이라고도 했고 이게 염, 에아드, 염, 세니 다 여기서부터 그렇게 이게 다 연합이 된 상태거든요. 그날 남편이 됐는데
남편이 대답 왔는데 몰랐대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법이 이슈가 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샤가 됐어요. 이샤 변제가 됐어요. 변제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죄도 다 다시는 죄를 얘기 않겠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다시는. 그리고 너한테 이것저것 하라는 얘기를 않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라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고 광야로 끌고 다녔어요. 요셉은 넷에서 그 이스라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이 역사가 꿈이란 말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다는 얘기는 여기는 꿈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역사가 현재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흉측한 7사라는 것은 이 역사가 지금 흉측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봐야죠. 그 속에는 내용으로 풍성한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두 개 항상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요셉이 그거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거를 이게 일곱 언약이 같은 얘기죠. 계시록 7 똑같은 얘기겠죠. 다시는 나한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시겠대. 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네요. 16장 21절에 자 22절부터 봐야겠네요.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기쁨이에요. 이 오투 천과 나중 그 23자 안에 있는 그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성분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기쁨이다. 실제적으로 그걸 여기서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그날에는 그렇게 된 날에는 네가 오투 하나님의 성분이 네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날에는 염이 되겠죠. 호헤메라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게 당연히 주죠. 우리가 세상 거 안 구하고 다 이게 뭐 보이는 게 전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전부 23자 안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가 이게 느낌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거짓말이라 모태 신앙이부터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대요. 우리가 구한 적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이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사실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럼 나도 똑같이 모래 위에 집은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허세코 어둠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깊음 태부지 먼저 알아야 그 어둠에 빛이 비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둡다는 걸 알아야 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지은 집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오디로 돼가지고요 망치를 때려도 그 집이 안 부셔져요. 죽었다 깨도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럼 어떠할 때 부러지느냐? 바로 비가 내리면 스물스물 없습니다. 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반석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오투. 이 오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계속 집을 짓고 있잖아요. 내 집을 지으면은 그 머리에 지은 집이 완전히 다 헐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딱 들어오는 허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여 내가 주의를 3잔을 했고요. 주님의 기도자를 주의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우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그 문맥이거든요. 나 너 알 수 없어. 불법이래 그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는 손치지만 마지막 때 불법이라 행하면 그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잖아요. 이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위에 집은 짓는 먼저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1절을 자 마무리했고요. 자 1장 1절 했고 그러면 2절에서 그럼 1장 1절을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랴. 그럼 내가 알려준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땅이 자 혼돈하고 공허에 따른 혼돈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토우거든요. 제가 좀 빨리 토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완료시켜서 우리의 그 호흡으로 수용시켜 줬어요. 사실 완료를 시켜줬어요. 하나님은 1장 2절. 그런데 우리가 몰라버리면 이렇게 안 풀고 몰라버리면 그게 혼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혼돈.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도 뭐예요? 공허. 공허잖아요. 이게 보호잖아요. 보호. 보호는 자 내가 완료시키는 걸 네 마음에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심어서 내가 숨을 나한테 줬어요. 그럼 이것을 모르면 공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를 합해서 허세크를 하자. 이게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이고 이것을 어둠 속에 또 태음 있잖아요. 이거 태음이라고 했어요. 태음은 기품이거든요. 반드시 태음의 의미도 이게 태음이거든요. 태음도 하나님이 완료시켜서 호흡으로 인격으로 이게 매미 창세기 계시록 22장 16절 네모 짓는다 했잖아요. 네모로 줬다 했잖아요. 우리의 집을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해줬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태음과 호세크임을 알아야 돼. 이게 2절이거든요. 이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운행하시냐면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했으면 풀리지 않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자 이게 라하프라 했어요. 라하프. 그죠? 라하프. 자 이게 라하프죠? 라하프인데 자 어근이 세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앞뒤로 카이즌 구조로 여기에 설명하면서 접두에게 맨이 붙고 여기에 타브가 붙습니다. 메라 헤페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걸 마리아예요. 마리아. 두자 세자 이게 다 했을 때 있잖아. 마리아가 이게 물이에요. 물이면 진리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렛이니까 이거는 영이잖아요. 영이고 머리고 그렇죠? 머리 음이고 그 영은 또 성령이잖아요. 자 성령. 그러니까 여기는 해뜬 생명입니다. 생명. 자 생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자 페는 나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것은 십자가 완료 완성.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요? 마리아가 생명을 잉타해서 예수를 낳은 것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마리아가 돼야겠죠. 예수를 낳아야겠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마리아가 낳은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창세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인 그 그림자 속에서 내 속에 그 내용으로 킵을 하면 내가 마리아가 돼서 예수를 낳는다는 그림자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물과 진리로 거듭나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메라헤파트 이게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이게 성경 어디 가나 이게 다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된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성경이 나쁜 게 없다는 게 제가 뭔 얘기냐면 물론 모르면 나쁘겠죠.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 6번이나 그냥 버시기에 좋았다라 했거든요. 그분이 나쁘게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 하면 그거는 상충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안 만들었다니까요. 좋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샤바트 의미가 이게 뭐예요? 샤바트의 의미가 이게 안식이거든요. 7째 날 안식이잖아요. 안식 의미도 이거 뭐예요? 이 두 달 하는 게 이게 슈브네요? 슈브는 뭐예요? 회개했다.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마음에 심어줬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베트네요? 베트는 뭐예요? 베트는 베레시트죠? 베레시트의 딱 처음과 나중이네요? 이게 베트. 그렇죠, 이게. 이게 안식. 베트가. 그러니까, 안식이라 일하지 말란 얘기는 이 상태가 안 됐으면 일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하게 되면 소경이 소를 인도하니까 이 상태가 됐으면 일을 해야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줬어요 안식일 날. 굳이 남들은 그냥 흉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님 고쳐줬다니까 이 일을 하는 얘기예요. 병 고친 건 뭐예요 그러면? 병 고친 거 다 지금 너네가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병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을 집어넣어주면 그 병이 낫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걸 안식이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샤가 굉장히 아버지 품달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됐고요. 혹연 여기에 또 그 질문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네, 어렵게 했는가 모르겠네요. 좀 이따가 이제 예. 좀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요? 한번더 하고 그럴까요? 할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